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주 어떻게 되냐면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간단하다는 표현보다는 영어의 단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간단하다, 심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삶에 사실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오늘 하루는 어떻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저귀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월급 하나를 받아도 오늘 내가 월급 잘 들어왔나 명세서도 한번 다 확인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게 된 것은 점점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경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을 무겁게 하진 않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다 그래서 내 삶이 더 복잡하게 되고 무거워져서 너무 스트레스가 있고 살기가 어려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너무나 위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할 일이 많아지는데 신기하게도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만나 뵙는 우리 김은하 목사님은 여러분 잘 만나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이렇게 가게 되면 김은하 목사님과 딱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나의 마음을 다 오픈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거는 오늘 얘기 안 해야지 이러고 갔다가 또 다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이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만나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대단한 뭔가를 업적도 없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열리고 다 털어놔야 될 것 같고 위로가 되고 잠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될 때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회복돼서 나오는 이 방법은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언제까마다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어요. 이 매일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요즘에 매일 예배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왜냐하면 예배 가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혼란함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찌됐던 애들을 이끌고 울던 어쨌건 모르겠어요. 그냥 데리고 교회 갑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였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참 이 매일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기준 딱 있으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토요일 다들 놀러 갈 수 있는 시간 어떻게든 쪼개서 예배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큰 참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돕니다. 열심히 돌고 40년을 광야에서 도는데 그때 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네, 모세에게 불평을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딱 알려주세요. 지팡이 갖고 돌멩이 하나 때려라. 반석을 때려. 이렇게 생긴 반석이 엄청 큰 게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이때 무슨 좋은 합금 알루미늄 이런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무떼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보는 장의자 같은 재질 갖고 돌을 딱 때렸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물이 없었는데 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60만 정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것은 남자만 센 인원입니다. 다 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 200만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정수기 나오듯이 물 나오면 200만 명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사람 먹다가 200만 명째 가면 죽어 있을 거예요. 못 먹어갖고. 그쵸?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폭포수처럼 튀어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이 물이 여러분 텀블러에 물 따르듯이 쫄쫄쫄 나와서는 다 마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사막이 대부분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그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뭐 있죠? 양떼들을 초목이 아니라 이 풀을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목자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광야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사막에서 돌 하나 때렸는데 물이 쫄쫄쫄 아니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물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느낌인지? 만나는 약간 그 쌀, 떡 같은, 요즘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비슷하게 그런 방식인데, 떡 같은 것들인데, 이 만나가 새벽마다 이슬 맺히듯이 막 하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그냥 주워 먹으면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메추라기 있는 새입니다. 새. 이 새떼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집단으로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내 앞에서. 그리고 또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40년 동안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면 200만 명 먹을 수 있는 물을 주고, 만나를 배고프다 그러면 200만 명치 준비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엄청난 새떼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맨날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것을 경험하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계속 보여주셔도 이들은 홍해도 건넜고요, 요단강도 건너고요,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는 엄청난 경험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뭘 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좋은 것 다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광야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엄청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십계명을 시내상 가서 갖고 오고 막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딱 옆에 있으면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아, 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오늘도 돌잔치 갔다 왔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누리는 것, 입고 싶은, 아까 학생들 보니까 막 옷 사러 간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원할 때 옷을 사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저기 병원에 너무나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산소호흡기 달고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오늘 내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조차 기적인 아이들도 많습니다. 전 제 친구 중에 의료계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를 하는 애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가끔 해주는 얘기를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500g이래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있다 죽었대요. 이런 애들을 딱 보면서 너무 막 허탈하고, 간호사인 본인이 봐도 도대체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줄 때마다 어떡하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안타깝다, 위로의 말, 이런 것들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스피치 할 때 댓글 달지 않으셨어요? 자유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하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또 어떤 것도 받은 줄 아십니까? 벌을 받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윗 왕, 사울 왕, 사울 왕 연약했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쪼개졌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고 대가 흐르고 나라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무슨 일이 나도 이 죄는 어떻게 되냐면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이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가장 먼저 왕이 돼서 감사하면서 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작정으로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가 왜 우상숭배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한 이방의 어떤 나라와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면 그 나라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인데 그 방법이 어때요? 완벽하게 탁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과도 결혼을 하고 저 여인과도 결혼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내가 몇 명? 1,000명이 돼버렸대요. 부러우세요? 어우, 끔찍한데요? 여러분,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네, 1,000명 아내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가 그럼 몇 개예요? 최소 한 개씩만 갖고 온 한 나라에서 1,000개예요. 1,000개. 어마어마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갖고 오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이 여인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부인이니까 이 말도 들어줘야 되고 이 말도 들어줘야 되고 미치는 거예요. 한 명씩 말만 들어줘서 3년이 걸려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 우상의 죄가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죄의 씨앗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 죄는요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벌을 하세요. 선악과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 버리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었겠어요. 여러분, 첫째 아이는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께 데려다 놨는데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밥 먹여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잘 보살펴주고 다 해주는데 맨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맨날 우상숭배. 시간이 지르도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숭배하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뭐 다른 죄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우상숭배래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돈 벌러 가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배 있다고 들었는데 내 하고 싶은 거 연습하러 가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래요. 솔로몬이 다른 죄를 지은 것 같으세요? 엄청 어려운 잘못된 죄를 지은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님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내가 잠시 하나를 타협했는데 그게 1,000개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어떻게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집어삼켜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떠오르는데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지, 얼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져서 쪼개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서로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먹어버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또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싸워요. 또 우상 숭배해요. 그게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계속 왕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돌아오고, 우상 없애버리면 또 누가 나와서 또 우상 만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 왠 줄 아세요? 이 우상 숭배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어때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려워요. 교회에 오면 맨날 죽으래요. 죽는 얘기만 해요. 지정이 반납하고, 네, 여러분 헌금 내시고요, 죽으시고요, 어디 막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예배 나오시고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고통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어디로 빠지냐면 가장 내가 하기 쉬운 것, 쾌락적이고. 우상숭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냐면 너무나 쉬워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가서 너 할 거 해. 돈 빨리 많이 벌고, 여자 많이 만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빨리 만나고, 빨리 네 하고 싶은 대로 애 많이 낳고 그러고 살아. 그게 우상숭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를 쫓아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스피치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얘기를 해보면 잘못된 건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이.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 삶 살아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잠자는 세대를 깨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준비하세요. 두 선지자를 분류를 준비하시는데, 왕족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서민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들이 깨어나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오늘날의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김은하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과 같이 제발 좀 깨어나라고, 이 무지한 인간들아 그만 방황하고 좀 돌아와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도 마지막 때를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가졌던, 세 달란트를 가졌던, 10달란트를 가졌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고 왔니? 그런데 거기에서 땅속에 묻은 자가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깨우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택한 시대는 깨우는 자들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신랑이 곧 온다고 하는데 10 처녀들이 지금 잠에 빠져서 자고 졸고 있는데 아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초청 잔치, 결혼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고 있는 신부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우는 걸로 멈춰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을 옮기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어떤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뼈가 가득한데 그 뼈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3절, 2절, 3절에 보니까 너무나 어때요? 말라 있었대요. 바짝 말라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말라버려요. 이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어요. 너무나 죽은 지 오래돼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3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대요. 오늘 대한민국에 이걸 적용해 볼까요? 이 대한민국이 마른 뼈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른 뼈들이? 그것은 무덤이에요. 무덤. 뼈들이 모여 있으면 뭐예요? 무덤이죠. 이렇게 무덤이 있어서 여기 뼈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마른 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마른 뼈들밖에 없대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가서 전해라. 다시 가서 전해라. 여러분,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이 붙게 하겠대요. 살아나게 하겠대요. 죽어있는 무덤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고 40평, 50평 아주 멋진 집과 차와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마른 뼈예요.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으아 이러면서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멋져 보여요. 웃으면서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얼마나 많은 SNS에 자기의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을 올리고 내일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많은 스타들이.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계세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계십니까? 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드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나 맞는 얘기 같아서 함께 잠시 공유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날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멋진 찬양팀에 예배하는 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MZ세대들, 그리고 더 어린 알파 세대들, 얼마나 어린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듣기 좋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가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멜로디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흥이 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찬양팀들의 그 무대에 가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티켓팅을 합니다. 세상의 밴드와 똑같아요. 열심히 티켓팅을 합니다. 뭐 그걸 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용돈을 모으고 노력해서 모은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며 찬양합니다. 와, 눈물 돌려요. 멋지게 막 멋들어지는 예배에 맞춰서 막 열심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말씀을 한 구절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듣기 좋아서, 부르기 좋아서, 내 입에 흥얼거리기 때문에 찬양 부르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나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나도 언젠간 그랬더라고요. 그냥 수련회 가서 아 좋다 이러고 찬양하고 끝나면 치킨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수련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으면 아 좋네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 훈련받기 전까지 늘 그렇게 예배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 만나기 좋으니까, 교회 가면은 재밌으니까, 그쵸? 공동체 안에 있으면 뭔가 편안하니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른 뼈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제대로 알기 원하세요. 그 증거로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함께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딱 한 가지를 시킵니다. 어떤 걸 시킨 줄 아세요? 명령을 따라. 성경 뭐라고 합니까? 대언하니. 여러분 이 대언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시는 건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아멘 하고 말씀을 먹으면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고 붙기 시작해서 사람이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다고 10절에 얘기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군대가 되자는 건 여러분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워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모여서 내 의견 저 의견 다 내밀다 보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멈춰지고 그 모든 조직이 다 뭉개지지 않으려면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좀 살아날만 하는데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말라요. 수분이 좀 들어갈만 하면 또 말라요. 그렇게 열심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다 하여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추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요. 나에겐 은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신 것이 있어요. 누구에겐 찬양, 여러분 이런 것도 은사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게 은사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글씨를 좀 예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은사예요. 여러분 다른 이상한 거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 가서 무조건 해 이러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거라도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게 그것이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알기를 원한대요. 강한, 2번 부정했잖아요. 긍정이에요, 긍정. 여러분이 무조건 은사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대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방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끌려갔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뭐래요? 성령으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래서 어디에 이끌리는 자인 줄 아십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자입니다.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이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배에 나오냐 안 나오냐네요. 전 이게 단순한 그냥 노력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배에 나오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그냥 시간 때우려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할 수 있는데 다른 것 하러 가는 것, 그것은 절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회색 지대는 없대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 예배 아니면 세상, 성령 아니면 사단.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가 아니라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성령의 이끌림은 오직 딱 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 안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세상 가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때를 깨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큰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어요?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대언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 어떻게 돼요?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에스겔서 37장을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풀어냈냐면 마른 뼈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데 한 개의 군대가 됩니다. 다들 모여서, 뼈들이 모여서 한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 몸이란 것은 한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가지고 있는 몸은,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머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나아가는데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발톱이 될 수 있어요. 무릎이 될 수 있어요. 허벅지, 허리, 엉덩이, 모든 부위가 있겠죠. 인체에.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에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절에 다시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다른 은사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해 나가면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한번 붙어볼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여기 있으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손톱만 살짝 다치고 물집만 하나 터져도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가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손가락에만 찔려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모두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그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화합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해서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줘야 되는데,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순종이었지만 진짜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성이고 약한 전투가 다음 전투, 어떤 전투였죠?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패입니다.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간이라는 인물이 범죄하였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간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도 갖고 오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 멋진 옷을 챙겨오고 금괴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숨겨놨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이 잘못했든 발가락이 잘못했든 그거는 그 공동체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소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몸이 돼서 주를 머리로 모시고 달려갈 때 여러분 역사가 써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군대가 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쏟아낼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는 교육으로, 누구는 예술로, 누구는 정치로. 여러분 각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대한민국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이 열방제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